오늘은 산상수훈의 6가지 반제 가운데 마지막 2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5째 반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는 소위 동해보복 조항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동해보복, 동일한 해로 보복한다는 뜻입니다. 라틴어로는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6째 반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조항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2가르침은 크게 보면 하나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한 방법이 보복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보복에 관한 가르침에 담겨있는 몇 가지 사례들은 곧 원수 사랑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되기도 합니다. 한 구절씩 차근차근 읽어보며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합시다. 먼저 3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조항은 구약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세번역성경 각주 시옷을 보시면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이 나열되어 있죠. 나중에 각자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동해보복 조항의 본래 의도는 지나친 보복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되어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에 지배되다 보면 받은 것보다 더 크게 보복함으로써 그 분노와 억울함을 풀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눈 하나를 상하게 했지, 어디 두고 보자, 나는 하면 더 심하게 보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지나친 보복을 막으려는 것이 동해보복 조항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동해보복 조항을 폐기하는 것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동해보복 조항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의도를 더 철저하게 살려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6개의 반제는 철저화와 폐기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동해보복 조항을 사실상 폐기하시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 조항의 본래 정신을 살려내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기함으로 오히려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지 보복하지 말라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보복하지 않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그런 수동적인 차원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빼앗으려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와 심리를 가라고 말이지요. 산상수훈에서 보복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이렇게 능동적인 차원으로 발전하면서 다음에 나오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39절 이하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례들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되고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원수가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원수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들과 원수가 되셨나요? 다 같이 39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여기에서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친다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폭력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라고 가정할 때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맞게 되지요.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른손으로 때리는데 오른쪽 뺨이 아니라 왼쪽 뺨을 맞게 되는 것은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때린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것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였다고 말합니다. 행위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단순한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물리적 폭력의 인격적 모욕이 더해지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누가 나에게 물리적 폭력과 인격적 모욕을 가할 때 그 사람은 나의 원수가 됩니다. 둘째 사례는 40절입니다. 4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속옷과 겉옷은 의역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겉에 있는 옷, 속에 있는 옷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헬라어로 히톤과 히마티온이라는 두 단어인데요. 히톤은 속에 입는 튜닉과 같은 옷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속옷이라 번역하고, 히마티온은 겉에 입는 외투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성경에서 겉옷이라 번역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리고 있는 상황에는 경제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아마도 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남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 내 속옷을 가져가려 하는 그런 상황을 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누가 잘못한 것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법적인 소송이 벌어지고 그것이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질 경우에 두 소송 당사자는 서로 원수가 되기 쉽지요. 셋째 사례는 41절입니다. 4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강요하는데요. 여기에서 억지로 가게 하다로 번역된 동사가 앙가류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앙가류오는 군역이나 노역에 징발한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가게 하다, 앙가류오, 뭔가 뜻이 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군대는 피지배국 식민들을 아무나 징발하여 짐을 나르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징발을 명사로는 앙가레이아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32절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앙가류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앙가레이아 권리를 사용하여 구레네 시몬에게 그런 일을 시킨 겁니다. 본문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고 말하지요. 여기에서 오리로 번역된 거리가 원문에는 1밀리온입니다. 밀리온은 로마 단위로 1마일입니다. 미국의 1마일보다는 조금 짧은 거리라고 합니다. 로마 법상 로마 군인이 피지배국 백성 아무나 붙잡고 짐을 나르도록 시킬 수 있는 거리가 1마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마일을 억지로 가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2마일을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원수가 만들어지는 세 가지 사례가 제시되었습니다. 물리적 폭력과 사회적 모욕이 가해자를 원수로 만듭니다. 법적 다툼과 경제적 손실로 인해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치적 억압과 군사적 침략으로 인해 지배자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리할 수 있을까요? 계속하여 본문을 읽어가며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4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구약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은 누가 한 걸까요? 작년 3월 11일 로마서 28째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쿰란 공동체의 공동체 규율 가운데 1장 9행과 10행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모든 빛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각자의 운명에 따라 사랑하고 모든 어둠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복수 안에 있는 각자의 죄에 따라 증오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빛의 아들들은 바로 쿰란 공동체 구성원들, 그 구성원들을 가리키고요. 어둠의 아들들은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을 우리와 그들, us and them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를 반영합니다. 오늘 본문 38절도 그러한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세상 사람들을 이웃과 원수로 둘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이웃과 원수로 나누는 그 이분법을 벗어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그룹지어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 세상 사람 전체를 둘로 나눕니다. 또 모든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죄인들, 세리들, 그 사람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대인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들, 세리가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이고 그 외에 나머지 모두는 그들입니다. 우리의 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웃과 원수 사이에 그 사례가 계속되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6절을 보시면 아니죠. 46절을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너희가 선을 그어놓은 너희나 세리나 똑같이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 백성과 이방인 사이에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그렇게 중요시하는데 너희와 이방인이 다를 것이 무엇이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웃과 원수 사이에 그어놓은 경계선은 종종 선과 악의 경계선이 되고 의와 불의를 가르는 경계선이 됩니다. 우리가 선이 되고 원수가 악이 될 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가 되고 그들이 불의가 될 때 우리가 그들을 증오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악이고 그들은 불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이웃과 원수 사이에 그어놓은 그 예리한 경계선이 하나님께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45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악이라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가 불의한 자들이라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실천하기도 어렵고 또 이해하기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모욕과 폭력을 당한 처지에서 다들 겪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처지에서 마음속에 가해자를 향한 증오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법적 다툼을 이용하여 나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힌 사람에게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힘으로 억압하고 수탈하는 자들이 과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잘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산상수훈의 가르침들이 다 그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만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고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곧 간음이라 하십니다. 모든 윤리가 그런 방식으로 규정된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우리 존재의 진실함으로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세를 안 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과연 우리의 진실함으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진실한 존재들일까요? 하나님의 주되심의 윤리는 단순한 행위의 규정이 아니라 존재의 윤리입니다. 다 같이 5장의 마지막 절인 48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지난번에 함께 보신 산상수훈 서론에 해당하는 5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산상수훈의 윤리적 가르침 전체가 무엇을 하여라로 요약되지 않고 어떻게 요약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로 요약됩니다. 산상수훈 윤리 전체가 행위가 아니라 존재로 요약됩니다. 지금 읽으신 4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가지 반제 전체의 결론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입니다. 존재의 윤리입니다. 무엇을 하여야라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라 입니다. 예수님은 왜 존재의 윤리를 말씀하실까요? 율법주의의 윤리는 행위의 결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의 결과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로 볼 때 참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 도덕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과연 이 사람이 반드시 이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사람일까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별 노력하지 않아도 높은 도덕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잘못 만나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점수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한 결과를 요구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출발점을 아시고 그 출발점으로부터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의 윤리인 존재의 윤리는 완전성을 추구합니다. 여기에서 완전성은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이 제시하는 완전한 사람,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여라. 그 완전한 사람이 우리의 평가 기준이 된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산상수훈이 제시하는 완전한 사람은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도록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1000걸음 앞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그 모델을 향해서 10걸음 나간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걸음 나간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집 나간 탕자가 되어서 훨씬 더 뒤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든지 그 지점에서 시작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그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산상수훈이 말하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바로 산상수훈이 보여주는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삶이 지향해야 할 모델이기도 하신 것이죠. 그분이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모델로 삼아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내디딜 수 있는 한 걸음은 극히 작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완전한 사람의 모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비록 아직 너무 멀리 있지만 우리가 내딛는 그 작은 걸음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주되심이 그 작은 걸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성탄절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간절한 기다림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특별한 성탄절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